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슨 말인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한 믿음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첫 시간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들으셨겠지만,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 믿음이 크면 복을 크게 받고, 믿음이 작으면 복을 작게 받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목적도 복을 받는 데 있죠.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욕심에서 봉사를 그렇게 합니다. 생각대로 이렇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하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도 복을 안 주시면 에이,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방 좌절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인과관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개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을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 생각을 버려야지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믿는다는 뜻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이 그 안에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른 믿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부모님이 잘 해줘서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큰 겁니까?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죠. 당연히 부모님이에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저분이 내 엄마구나, 엄마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엄마인 것을 믿게 됩니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해주고 열심히 돌봐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분이 내 엄마구나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나오자마자 부모님 것을 알아보고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죠.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 아닙니까? 이삭 바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 단번에 바쳤던 사건,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부럽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기가 죽는 것은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고 22장에 가서야 기록이 됩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도 믿음의 조상이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까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일종의 편견이죠. 이런 편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삐딱한 행동을 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저 사람 하는 거 참 멋있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느껴집니다. 나도 막 따라가고 싶게 느껴지죠.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좋다면, 외모도 출중하고 목소리까지 좋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대개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런 우리가 가진 편견인데, 한번 이런 편견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1번 모범생, 2번 문제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모범생으로 믿으시죠. 이렇게 믿고 싶으시죠. 원래 저는 모범생이 맞아요. 그런데 모범생이 맞는데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이건 편견이 아니라 사실인데, 우리는 대개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좋게 생각하고 싶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관계에 아주 익숙해져서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다, 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를 기죽이려고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인과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마지막 부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막 감탄을 하죠. 이야, 역시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감탄을 하는데, 이 감탄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편견 가운데 이렇게 휩싸이게 돼요. 우리의 편견이 발동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으니까 나는 절대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언제 순종을 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 때 순종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부르심이 먼저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비,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은 아주 멋지게 기록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떠난 것처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처럼 이 말씀은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금방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면 이 기근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히브리서 11장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럼 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의 그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결과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고서 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수준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빼먹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분명히 그의 믿음의 결과이지만 그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거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주신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배경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있는 그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장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사청문회를 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장 탈락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배울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인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내 자랑만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었다, 내가 잘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원래 믿음이 좋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조건을 보고 또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이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겁니다. 믿어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아무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믿어주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를 믿어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해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믿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못 믿겠어.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을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눈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읽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믿음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인과관계니까 내가 잘 드린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주실 게 없을 거야.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잘할 때는 믿음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잘못할 때는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혼자 믿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배우셔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만 믿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좀 못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야단치시죠? 막 야단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니? 뭐 이렇게 야단치실 거예요. 이젠 좀 그만 놀고 이젠 그만 게임하고 좀 공부 좀 해라. 대부분 아마 이렇게 야단을 치실 겁니다. 이렇게 야단을 쭉 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십니까? 마지막에 화나서 문 닫고 확 나가버리십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래도 난 널 믿는다. 이렇게 끝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널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널 믿는다. 내가 널 믿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믿음만큼 보답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런 뜻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믿음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내가 널 믿는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기대한 만큼 너가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단을 치고 막 잔소리할 때는 말을 듣지 않던 아이들이 내가 널 믿을게 이렇게 말하면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자기를 믿어준다고 느끼면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지 달라져요. 야단쳐야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신뢰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잘할 것이라고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8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셨을 때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직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리 그걸 보는 믿음으로까지 성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모든 이 스토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큰 모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봅니까?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떡잎. 아브라함은 떡잎이 노란 사람이었어요. 떡잎부터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적어도 이 믿는 집안에서는 태어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 집 친척 중에는 목사님이라도 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복음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시기만 한 것뿐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엄청난 사명, 복의 근원이 되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이 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딱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맡겨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야. 내가 널 믿은 것처럼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더니 아브라함도 그 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을 눈앞에 보기 전에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믿는 믿음이 됐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수록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난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창세기 15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믿지 못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믿음을, 그러면 15장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가 믿지 않은 건가?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15장에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의 믿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5장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그 사이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구나, 이 말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그냥 목마르니까 물 먹고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괜찮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왜 속였어요? 부인이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 거짓말을 한 거죠. 누가 거짓말했어요?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데리고 오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돼,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15장에 이 말씀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주신 분도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잘 믿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셔서 생긴 것을 말합니다. 시작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을 말했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시작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야지 맞을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한다면 이 8절 말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동태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 다음 나오는 4장 5절.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지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복잡한 말인데 여기서 뭘 믿었는가만 여러분 좀 보시면 돼요. 뭘 믿었는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사람. 뭘 믿었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내 거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합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 이 선물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 같은 자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그 열심이 나를 믿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22장에 나타나요. 그동안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고 22장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막 느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까지 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항복하는 믿음이에요. 항복. 왜 아브라함이 항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무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항복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니까 아브라함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항복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을 내 뜻에 맞도록 항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계속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직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만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직도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하셔야지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해야지 사는 거예요. 항복해야지 살 수 있어요. 아직도 내 것이 최고인 양, 내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양,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만큼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이 항복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큰 피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내 속에서부터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껏 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버지 모태신앙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복해 보지 못한 자들, 아직도 내 것을 움켜쥐고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